오늘 말씀은 잠언 18장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노역해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오늘이 우리 2025년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달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7월이 시작됩니다.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전반전 끝나고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후반전에 더 열심히 하는 것. 아마 이번 한 주간이 하프타임과 관련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주간 잘 준비하셔서 7월달 힘있게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뭘로 할까 하다가 6.25,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번 주 중에 사실 지난 한 달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다툼과 갈등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할까 여러 가지를 찾는 도중에 갈등과 다툼에 대한 얘기,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갈등, 사실 좀 맞는 말인데 너무 먼 얘기들이라고. 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대 간의 갈등이 있다 그래도 그들의 얘기 같이 내 얘기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나의 갈등, 나의 다툼, 즉 우리 개인적인 나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울러 저도 많이 반성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남 탓을 하는 날이 아니라 내 탓을 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다툼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너 때문이야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는 어떤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크게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의견이나 이해 대립으로 서로 따지며 싸우는 일. 이거는 감정적으로 어떤 상황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고, 두 번째는 서로 어떤 승부나 우열을 겨루는 일, 경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경쟁하는 거죠. 이거는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끝나면 악수하고 응원하고 스포츠맨십이 어쩌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은 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감정이 들어있는, 마음 상하고 문제가 생기는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한 다툼의 말씀, 성경에서 나오는 다툼에 대한 말씀들 중에 쉬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 덩어리. 이 한 덩어리는 뭐냐? 이런 말씀들이에요. 뭐냐? 악한 사람들 때문에, 나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기고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고요. 이거는요,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보면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속여 먹으려는 사람들이, 못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쉬워요. 오히려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게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하면 다 해결돼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꺾어주시고 아궁이에 들어간 풀과 같이 하여 주옵시고 바람에 날리는 먼지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칼과 창을 꺾으시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 악한 사람들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저 사람은 나쁘니까 하나님 꺾어주시고 나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니까 이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결을 찾기에는 하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예요. 오늘은 참고로 잠언의 말씀들 중에서만 볼 겁니다. 많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자, 미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여기 보면 사랑하면 다툼거리가 될 만한 허물도
덮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가지고 자다 깨서 경찰에 신고하고 찾아다니고 차 타고 다니다가 우잉 하면은 으이. 근데 어느 날 제가 착하게 살기로 마음먹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속도를 내면서 불법으로 신호를 어기면서 쉥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딴 때 같았으면 와 화가 나고 에휴 저런 녀석이 밤에 다니면 잠을 이랬을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착하게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나쁘게 살았던 건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겠다 이 생각을 제가 깨달은 건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딱 드냐, 저 부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게 쉥 지나가면 예전 같으면 이 했을 건데 지금 보면 아이고 이런 마음으로 봐요. 똑같이 위반을 하고 쌩쌩 다니는데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봤더니 이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봤더니 걱정이 되고 안타깝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남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나쁜 거 하는 거 말고 혹시 나도 누군가가 미워서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관계가 깨지고 다툼이 생기지 않나요? 미움의 이유는 참 다양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뭐 잘못 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미움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요, 참 그런 게 미움과 사랑은 손바닥 뒤집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마음이 들면 미워서 문제가 됐던 게 다 가려지고 문제가 안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툼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혹시나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생기는 다툼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은 쉽죠. 사랑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너무 어렵잖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원리이고 해결이에요.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가 힘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옆에 분들한테 보고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인사를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분위기가 서먹한 거예요. 부녀지감, 모자지감, 부부 막 있었는데 저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인사를 했더니 의외로 분위기가 좀 썰렁해요. 그리고서는 끝나고 나가는데 한 분이 이제 부부분이신데 저한테, 목사님 오늘 나를 위한 말씀이라, 저번에 남편이랑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했더니 당신이 미워서 그래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교회 왔는데 목사님이 미워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자기가 남편 눈을 보면서 눈에 힘을 주시고 그분은 미워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좀 어색하게 웃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거 힘주면서 얘기하면 싸우자는 거고 부드럽게 얘기하면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지 마세요. 시작. 자,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맞아요. 미워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더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자, 다음 얘기 또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부담스러워요. 아직도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노란 글씨, 교만함과 권면을 듣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교만한 것은 뭐예요?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제일 잘났다가 교만이고, 권면을 듣는 자는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그래요?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낫다라고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교만함 때문에 나를 높이고 내 중심이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예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4학년 2학기 때 이제 제가 합창단이었는데 발표회를 하는데 4학년 2학기 때니까 4학년 선배들은 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 것도 보고 하다가 리허설 최종 연습을 하는데 딱 갔더니 와 신기한 거예요. 왜냐? 그전에는 피아노하고 이제 목소리만을 가지고 했는데 1995년도 했는데 전자악기를 가지고 반주를 하면서 합창 발표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때 대단한 거였죠. 그리고 그 막 악기 막 기계 갖고 오고 악기들 갖고 오는데 지휘자 선배님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하는데 와 하면서 듣고 있는데 큰 강당에서 맞추는데 악기 소리들이 너무 큰 거예요. 스피커 소리가 이른바. 그러니까 앞에서 합창을 하는데 마이크를 댔지만 합창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나름 교회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다 마이크 볼륨 해봤으니까 이거 만지는 분한테 가가지고 저 죄송한데요. 제 뒤에서 들으니까 노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악기 소리들이 너무 큰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이제 청년인데 이거 담당하는 청년이었나 보죠. 저를 딱 보더니 아주 좀 많이 꼽다는 표정을 딱 주면서 뭐 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좀 아세요? 뭐 이거 좀 하는 거 좀 아냐고. 네가 뭔데 내가 맞춰놨는데 크다 작다 하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을 하고 또 뭐 모셔오신 분들이라 반응을 못하고 깨갱했죠.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요. 하고선 제자리로 갔어요. 뭐 속에서는 부글부글 올라오지만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조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발표는 어떻게 됐을까요? 합창 발표인데 합창 소리는 거의 안 들리고 악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뭐 이거 했던 그분이 얼마나 전문가였을까요? 교회 청년인데. 저기 한 명이 지금 또 앉아서 만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많이 보도네요. 저희 아들내미. 학교 전공이 이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없는데 자기가 얼마나 안다고 소리가 안 들린다고 막 그래요? 라고 하면서 들어보면 될 건데 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그때 화가 났으면 30년 전 일인데 아직도 좀 아세요? 그 대사까지도 기억이 나겠어요. 제가 뭐 속 좁고 뒤끝이 있구나 이런 거 보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좀 여기 있는 편대로 겉면을 듣는 지혜가 있었더라면 그 합창 발표회는 최신의 악기를 가지고 아주 앞선 방법으로 하는 놀라운 발표회였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거죠. 합창 들으러 왔더니 노랫소리는 안 들리고 드럼 소리만 들려버리니 그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요것 때문에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만함은요,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거 또는 나의 어떤 자의식, 자존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여러분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좀 문제 생기잖아요. 특별히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이 이거 많잖아요. 못 먹어도 고! 자존심 때문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의 성도 여러분,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겉면을 들을 줄 아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툼이 줄어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까 그분한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싸워요. 서로 자기 얘기하다가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하다가 싸우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5장입니다. 시작. 분을 내는 자는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감정 조절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이 화 안 내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럼 여기는 화내는 자가 뭐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요? 화를 쉽게 내는 자.
노하는 거, 화를 더디게 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이 못해가지고 왁 하고 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참고로 지금까지 나온 것들은 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예요. 미워하고 교만하고 화를 내는 거. 그런데 화가 나가지고 내가 버럭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나를 화나게 해서 그렇게 됐지. 화를 내가 냈지만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그게 우리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네가 화를 쉽게 낸 거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거야. 이래서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이거 진짜 제가 막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사실 화나는 게 한 문제 가지고 화나나요? 이런저런 일들이 쌓여가지고 방아쇠 당기듯이 탕 했을 때 그때 그냥 터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조절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또 옆에 아까 그분, 오늘 계속 얘기할 거예요. 아까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시작. 좀 봐주세요. 제가 좀 그래도 화내지 마세요. 저 좀 봐주세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잠언 18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자, 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화가 성이 난 거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근데 내가 실수일 수도 있고 근데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이제 화가 났어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마음을 풀고 화목해지는 게 어느 정도나 힘드냐? 성 하나를 뺏는 것만큼 힘들더라. 이런 다툼은 산성에 문빗장을 딱 닫아놓은 것처럼 그거 열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성을 차지하는 것만큼 힘들다는 거. 왜 힘들까요? 그러려면 여러분, 성을 하나 뺏으려면 나는 아무 손해 없이 성 뺏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나도 손해를 보고 더 피를 많이 흘리고 더 손해가 더 극심한 상황에서 성을 뺏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지키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잖아요. 이 말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에 상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아? 굽히고 들어가야죠. 맞춰줘야죠. 잘못했다 얘기해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화를 내고 그래도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사람이 속 좁게. 오히려 내가 큰 소리 치잖아요. 겉으로는 아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면 속으로는 아우 속 좁은 게 꼭 밴댕이 같아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리만큼 비창하리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해라. 그만큼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하고 나 때문에 화났음에도 불구하고 화는 이만큼 나고 내 잘못은 이만했지만 말 한마디로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미안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 그거 갖고 그러냐고 남자가. 그거 갖고 그러냐고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상하게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이 정도의 처절함과 무게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걸 선호해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진솔하게 사과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까지 화목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됐고, 난 사과했는데 네가 안 받은 거지. 이게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다툼의 문제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내가 미안했어요. 진심을 담아서 시작. 이때 잘 받아주셔야 돼요. 받아주신 분이 표정이 안 좋으면 아직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1부 예배 때 이랬더니 분위기가 좀 쌍막했다는 거예요. 뭐 부부간에 뭐. 자, 그 다음에 나의 생긴 실수로 갖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시작.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쟁이는 말을 잘하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말쟁이라고 안 해요. 말쟁이는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해요? 직접 얘기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거는 풀면 되는 거고 그러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말쟁이는 저 사람의 얘기를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해서 말을 퍼뜨리고 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뗄 때 나무로 떼다가 나무가 다 없어지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말쟁이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기지 말쟁이가 없어지면 문제가 안 생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이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쟁이 어디든지 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전문적으로 말을 옮기는데 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자들. 남들이 궁금한 거를 알려주잖아요. 나쁜 의미에서 그건 아닌데 사설 기자들이 우리 삶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이제 키우면서 이제 뭐 누구랑 싸웠다 얘기를 들어온 대부분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돌아가서 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네가 이랬잖아 증거를 갖고 와봐 단톡 이런 얘기들이에요 주로 보면은. 근데 우리 이런 경험 다 있잖아요. 이번 지난 주 중에 있었던 목요일에 있었던 권사의 세미나 때 포항교회 김진호 목사님, 참고로 내년에 신년봉회 때 김진호 목사님 오시기로 작년부터 이제 이야기 돼 있는데 김진호 목사님이 직분자 권사님들한테 이제 권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웃으면서 했는데 아주 날카로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말 많이 하지 말라. 말은 하나님에게만 하라고. 너무 가슴에 와닿는 얘기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 옆 사람들에게 또 이번에 얘기합니다. 제가 혹시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시작.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좋은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흉보는 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죠. 다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것에 대하여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낄끼빠빠. 무슨 말인지 알면은 신세대, 모르면 구세대. 맞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 낄끼빠빠. 이 말이 뭐냐? 우리 요 개념으로 얘기하면 할 말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마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상황 파악 좀 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자, 우리 모두 낄끼빠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낄끼빠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가 28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또는 거룩한 욕심이 될 수 있고 이 욕심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느냐? 과한, 많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적당한 욕심은 좋죠. 그런데 너무 많으면 문제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욕심은 뭐냐? 반대되는 개념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도와주실 거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사는 삶의 반대가 욕심이 많은 자야.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가져야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과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 그런데 이게 아니라 손해보는 것 같지만 무리의 떡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거. 오히려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고자 뺏고자 싸우고자 하면 결국은 말 그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옆에 분들 이번에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눈에 힘 풀고 얘기하셔야 돼요. 한 번 더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욕심 부리며 살지 맙시다. 시작.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잠언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좀 주제별로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해답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본문 안에 다 있어요. 욕심부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등등등 해답은 이 안에 다 있지만 제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을 하나 찾아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모든 일에 있어서 싸우고 다툼 이렇게 하지 말라. 허영, 허세 부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헛된 꿈 품고 그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특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태도를 얘기하는 거죠. 태도. 아까 나왔던 얘기들이 뭐예요? 내가 너보다 더 대단해, 교만, 내가 더 잘 알아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남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실제 삶에 있어서 그러면서 네 할 일 제대로 잘해라. 네 할 일 잘해라. 그리고 네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좀 잘 챙겨라. 이게 다툼 없는 삶의 저는 원칙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게다가 다른 사람 일도 잘 챙기고 이런 사람이 싸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를 딱 가르치면서 저런 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시작. 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삶의 목표가 되고 방향이 되고 거룩한 욕심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 모하메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남자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 남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이거는 남자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때는 모든 의사를 결정하고 주관하는 게 남성들이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들이라는 것은 리더십,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도적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각처, 삶에 있는 모든 각처에서 싸우고 다투고 나 잘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 할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령 충만한 교회엔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잖아요. 천국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가 다툴 수도 있다. 싸울 수도 있다. 마음이 엇갈릴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고 끝내느냐? 아니, 기도합시다.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모함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각처에서 분노, 다툼 이거보다는 기도함을 통해서 다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것을 성경에서는 권면합니다. 자, 짧게 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리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이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고 말씀도 그대로 물려받잖아요. 얼마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얘기한 거예요. 가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있는 내가 명령한 이 블레셋 땅이 있어. 그러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고스란히 하세요. 그래서 이삭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다가 안 가고 블레셋 땅에 머물러요. 남의 땅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 초보인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거부가 돼요. 자, 그 뒷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양도 소도 많아지고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먹을 것도 필요하고 물도 많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이 자기네 땅이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툼이 생겨 사람들이랑. 야, 우리 마을 식물도 없는데 너네 와가지고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삭이 아하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골짜기로 가가지고 먼 곳으로 가가지고 우물을 파요. 자, 우물을 내가 파면 누구 거예요?
내 우물이에요. 이게 그들의 관습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야, 물이 나왔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면 되겠다 했더니 그 동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야, 우리 거야. 우리 땅이잖아.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를 이야기하고 논리를 얘기하고 자격을 얘기하고 내가 들어간 노동력이 어떻고 하면서 다퉈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 있으면 안 다투세요? 다투는 게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삭이요, 피해요. 알겠다고 하면서 양보하고 가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도 물이 또 펑 터져버리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했는데 이제 이건 되게 사람 없는 곳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농사짓고 하면 되겠다 했더니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도 우리 땅이니까 우물 내놔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또 거기서 옮겨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진짜 사람들이 없는 황무지로 가요. 얼마나 황무지냐, 그 표현이 뭐냐, 넓게 하셨으니 넓은 곳, 그런데도 사람이 안 살아요. 이유는 물이 없어서. 근데 거기서도 물이 뻥 터져버려요. 그래서 르호보시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 거기서 거주하게 되는 게 이삭의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도대체 왜 양보하고 포기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아니에요. 세 가지 제가 원칙이라 그래야 될까?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팠지만 땅은 내 땅이 아니라 그들의 땅 맞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내가 팠어라고 하는 내 이유와 이건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그들의 이유가 맞붙은 거예요. 우리가 유리하고 옳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들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온 성경의 잠언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아니라 배려하고 그들을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저는 이삭이요, 내 이유와 그들의 이유를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땅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수긍하고 내줘요. 우리가 살면서 다툼이 생길 때 내 이야기, 내 주장, 내 생각을 꽉 붙잡고 있으면 절대 그 다툼 해결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이유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당장 여기 있는 우물을 내가 버텨가지고 지켰다 쳐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인데 우물 하나 내가 얻었다고 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봐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물물교환 하자고 해도 해줄까요? 안 해요. 도와달라고 도와줄까요? 팔아달라고 팔아줄까요? 안 해요.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어긋나게 되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사람들하고 너무 잘 살았기 때문에 장사 지으려고 굴 하나 팔라 그랬더니 무슨 우리 사이에 파냐, 그냥 가져라라고 할 정도로 그 지역 사람들하고 잘 어울렸어요. 이삭도 그걸 봤겠죠. 이삭은요, 내가 지금 물 하나 얻는 것보다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것을 봤어요.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만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지금 당장의 어떤 자존심, 어떤 이득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다툼 때문에 손해가 클 것 같아요. 이것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는 이게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 번성할 거라고, 내가 책임질 거라고, 너 복 받을 거라고. 이삭은 무슨 믿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옮기고 저쪽으로 광야에 가도 하나님께서 번성한다고 했으니 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아까 말씀 기억나죠? 잠언 말씀, 욕심이 과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딱 이삭의 이야기잖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이야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삭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 것들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봤던 이 세 가지 것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좀 여러분의 것들로 만들면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이유와 그의 이유를 살피라. 두 번째,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라.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 이 세 가지의 어떤 결론 아닌 결론과
오늘 잠언서의 말씀들을 잘 섞고 조합을 하면 저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생기는 여러 다툼들 중에 특별히 저 악한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거 말고 우리 일상에서 나와 연관된 그 다툼들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깨달음이 온다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두 개만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그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행여나 어떠한 갈등과 다툼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 악한 사람들과의 다툼 때문에 생겼을 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할 수 있는 좋은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와 다툼이 있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내가 상을 받고 나에게 막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친다. 더 이상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기쁘다는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 저 악한 사람 때문에, 저 나쁘고 못된 사람 때문에 이런 다툼과 갈등과 문제가 있는데 시편 23편 5절의 말씀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으사 내 잔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